마라나타. 예, 앞뒤로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이기셔야 돼요. 예, 모든 것에. 세상도 이기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다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너무 알아서 문제고 그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야.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오직 뼛속 살속 골수까지 예수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들어서 문제고 너무 알아서 문제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정말 이게 다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것이 신앙의 잘하는 모습이고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앙의 그 성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성장은 뭘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기고 뭐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신앙의 그 장성한 자의 그 지금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갈수록 우리가 순수해져가는 게 이제 우리가 순수해져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사랑 많이 전할 때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목사 됐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선교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사랑.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갈수록 기가 막히고 엉망진창 완전히 와장창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마음을 보시겠느냐. 너희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가운데를 보신다는 얘기죠.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심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10절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로마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완전히 그냥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기록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구원이 정말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자기 지식을 쫓고 자기 열심을 쫓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누누이 말씀 에베소서에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과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다 안다 이거야. 그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얼마나 열심히 특심에 극심에 열심에 극심에 특심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돼. 열심에 특심에 극심이요. 열심히 먼저겠죠. 그 다음에 특심에 극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내려가라 그럴 때 이제 이를 갈며 슬피운 아주 이를 갈면서 슬피 탄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가 저자를 수족을 결박해요. 불 속에 넣으라고 하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열심인 거예요. 지식의 열심인 거예요. 어떤 교리, 신학 정말 어떤 인간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열심일수록 열심히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를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기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예수 믿으니까 목사 됐어.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입술로는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야. 주님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해. 무엇보다도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야. 우리가 모든 것에 심히 부패한 것 중에 인간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마음은 심령 안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심령 안에 담으신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열린 무덤이에요. 모든 걸 불시아나가 태산을 다 태우고도 모자라서 다구다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야. 모든 걸 다 욕심과 막 모든 어떤 그런 정욕과 막 탐욕과 그 원욕이 막 아주 너무 충만하니까 불시하나가 태산을 다 태우고도 모자라서 계속 태우고 싶은 마음처럼 그냥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세월호 그 침몰 사건 보고 나니까 사장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진짜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율법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의 행위, 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 기도, 전도 그냥 다 들어있어 이 안에.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우리 노래 속에서도 예수님 없으면 이 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 여러분 소망 속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열심히 있는 어떤 전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들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보니까요 이 10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너희가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강팍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극률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드는 이도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에서처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정론하고 조금 이게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야만이 믿는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상반된 어떤 그런 지금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강팍하게도 하시고
바로하고 모세하고도 비교했잖아요. 모세는 긍휼적이고 바로는 강박하게 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 구장에 나오면 그런 말씀들이 구장에서 나왔잖아요. 비교로. 그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불러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 영과 육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예정론은 그러니까 택한 자, 정하신 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 예정론이 성립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9장과 10장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견해와 지금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지금 10절, 11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유죄냐, 무죄냐,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두렵죠. 저는요, 갑자기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알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죽음을 아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준비할 게 아닙니까? 환난을 이제 반드시 환난은 옵니다. 지금 저쪽에도 환난이 지금 임하고 있지만 지금 진도에도 환난이 임하고 있지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우리도 좀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난을 그때 가서 알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더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렇게 간절하게 살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인간은 너무 미련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자란다고 정말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교육 없이 그냥 살아온 사람하고 교육받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해 주셔야 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셔야지 우리가 뭐가 잘하는 거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그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도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여기 아는 사람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주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인지.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삶에 대한 어떻게 잘 사는 거를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요만큼 아는 만큼 우리가 사는 거지. 지금 이 밖을 나가면은요, 저들이 그냥 열심히는 살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앞으로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정말 얼마나 정말 이건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서 나중에 이제 11장에 나중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안 돼요. 지금 죄를 치면서도 그 죄를 무슨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잘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 지금 아주 그냥 부지런히 막 달려가지만 그게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지도 주님하고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주님이 싫어하는지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데도 계속 가는 건지 가라고 막 하는데도 지금 안 가고 지금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고 얘기하신 거야.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야. 네가 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네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주님이 아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원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면은요, 이것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면은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또 싫어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이것도 괴로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내 뜻과 주의 뜻이 일치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빨리 벗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발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는 거야. 구해야 주실 거 아니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죽음을 알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환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언약은 성취되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을 오기 전에 환난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이 어떤 주님의 그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니까, 더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와야 우리께 버려지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발 그 오심에 대한 그 정말 충만한 은혜랄지, 아니면 정말 버림받은 그 또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엄청난 그 심판에 내던져질 텐데, 남겨진 사람들, 그 두려움에 이제 넘겨질 텐데, 그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저는 기도시키는 주님이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알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받은 줄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죽기 전에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욕심을 내시는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진짜 주님, 이거 깨닫는 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면 지금 모든 것에 행복할 텐데, 모든 것에 여러분은 자신을 용서할 텐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그냥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냥 정말 이것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있는 사람 좋은 어떤 훌륭한 의원들 다 만나보고, 있는 가산 다 팔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다 받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그냥 주님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심정. 그게 왜 해봐야 되냐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잘 성공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 저버리는 거고 자식대로 그냥 가는 거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 붙잡는 거야. 그냥 예수님 구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찾고,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공산당이 딱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공산당은 다 죽어야 되는데, 공산당 그 백성을 괴롭히는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정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은 틀려요. 여기 보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시더라고.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 저 원수 다리라도 한 번 턱 풀어줘야 되는데, 이름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그 생각했다 그래서 막 열흘 동안 막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막 그러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깊이 고민이 돼서 상처까지 돼가지고 주님 앞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빨리 자기를 인지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럴 수밖에,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어떤 뭔가를 좋은 거를 보면은 웃을 수밖에 없고, 슬픈 거를 보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를 빨리 얼른 의식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오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늘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더 주님으로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다 잃고 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예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유죄라는 판결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면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저들이 죄로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회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개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회개는 내 관점에서 볼 때 회개가 많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용서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지 혼자 회개했다가 죄 짓다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했다가, 맞아요.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용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씨름이에요. 천사가 야곱하고 같이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과 많이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정말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혈의 피를 씻어내면서 성령의 그 불로 다 태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우리 축복의 그 기름으로 계속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계속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또 그냥 또 그 다음 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를 권면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또 권면하기도 해요.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떤 한번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이 죄인아, 네가 왜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앞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슬프게 맨날 뒤에 문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사냐.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를 긍휼히 여주고 이게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도 좀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말로라도 입으로라도 힘내라, 사랑한다, 용기를 잃지 마, 포기하지 마,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주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람 속에서 부대끼고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막 어떤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부대끼고 막 물질 가지고 부대끼고 자식 가지고 부대끼고 그러다가 또 그냥 저렇게 그냥 속절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그냥 정말 인생은 정말 이게 뭐야, 어떻게 왔다가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가냐. 예수님 없으면 다 허무하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니까 그거를 조금만 준비하지 마시고 아주 간절하게 준비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빨리빨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서 빨리빨리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사랑 느낌, 이 감동, 이 감격, 감화, 이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정말 무기와도 같은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도 얘기하시잖아.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찾다가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 주체사상을 가진, 물론 죽었죠. 지금 2세대는 갔어요.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생각하고 볼 때는 우리 육체의 생각으로, 솔직한 생각으로 보면 김정은도 얼른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가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공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남 생각할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찾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택한 자들 구원받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은, 그 무디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보라고 하잖아요. 보라고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딱 볼 때는 그 문에 그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은 다 모든 일을 다 부르신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라고, 천국문을 다시 돌아보라고 그 안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나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부르는 자는, 근데 택한 자는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 들려 올라가기로 구별된 자는 주님 앞에 휴거에 이 은혜, 이 첫 열매, 예수님이 신랑 삼아서 정말 신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야만인을 얘기해요. 야만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이 무할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할례자들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야만인이라도 하나님 부른 자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기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 10절에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 말씀 가지고 구원파들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주여자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너희 기도하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임금이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흰옷 입지 않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서 저를 결박해서 어두운 데 쫓아내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아무튼 여기서 이 말씀하고 또 그 말씀하고 또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기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여기 가슴으로 믿는다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 생각이나 지식이나 입술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최근에 이제 막 선교지 정말 목숨도 모든 삶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막 그냥 막 선교하다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지금 교회를 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참 예수님 사랑 속에서 시작했대요. 그분들의 이제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버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막 자기를 이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목회자도 되고 막 이렇게 사역도 하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고 교회만 남고 자기 목회 사역만 남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자기 열심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 그거 들으면서도 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늘 주님이 늘 교훈하시니까 계속 주님. 그러니까 1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골절삼, 2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큰 이제 골절이 있겠죠. 3층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신앙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주님으로 집중하고 더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되고 틈도 주지 말아야 되고, 모든 말이나 우리의 모든 목적이나 계획이나 우리 입술의 노래나 우리가 기도나 설교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모든 믿음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붙잡고 아래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서는요 1층만 올라가도 밑에 쳐다보도 안 무서워요. 2층 3층에 올라가고 막 아주 꼭대기, 너무 꼭대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밑에 쳐다보면 아찔하다고 어지러워. 그거 아세요? 설악산에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 무슨 대청봉이라고 그러나 뭐 큰 그 아주 꼭대기, 산 꼭대기가 있어요. 엄청 밑에 내려다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주 밑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낭떠러지야. 그 사진 찍으려고 끝에까지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빨리 하라.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방파제도 왜 올라가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T자같이 생긴 걸로 막 이렇게 싸놨잖아요, 방파제. 거기 보면 밑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진짜
끌어올리기도 어려운 곤란한데 그런데 막 거기 막 이렇게 막 달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조심은 하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 가면 막 다리가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고소공증 있는 사람이 아마 그런 걸까요?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신앙이 높을수록 정말 더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 왜 모든 것에 의의를 모든 믿는 자들의 의의를 이루게 하면 마침이 되니까 율법의 마침이시니까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얘기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낸다고 하셨잖아. 그 계명이 바로 율법이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정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늘날 지식은 오늘날 어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 다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입술만 부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까 공산당이 하나 좋은 게 뭐냐 그 얘기하다가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공산당은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그랬죠. 걔네들은 다 공산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공산당, 마시는 것도 공산당, 죽는 것도 공산당을 위해서 죽고 막 그 자폭하는 것 있잖아요. 왜 자살 테러. 그다음에 뭐 걔네들은 모든 게 공산당, 교육도 공산당, 공무도 공산당. 아주 오죽하면 골수분자라고 하잖아. 골수까지 공산당으로. 그거 하나 우리가 배울 거 있죠. 진짜 공산당은 나쁜 거죠. 와, 공산당도 저렇게 그 정말 생명 없는 저런 걸로 채우는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골수까지 채울 수 있는 여기는 공산당 반등이 나오잖아. 희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냥 참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견디는 어떤 힘이 나오고 그게 바로 능력이고 여기서 없는 막 그 모든 슬픔 중에도 막 기쁠 수 있는 어떤 희한한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이 그렇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막 그렇게 막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한탄스럽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게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했고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신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널 신한다고. 누가복음 12장 8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누구든지야.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정말 시인하면 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 되고 문 두드릴 때 열어드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만 될 수 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득부득 이를 갈잖아. 베드로가 왜 그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는 막 사람들이 거기 온 막 많은 데서 온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꼬 막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막 그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을 만난 사람들은 막 그냥 이거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돌로 죽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그냥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게 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던져줄 때는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마리아가 네 몸에서 이제 한 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럼 아들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가만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파하는 게. 이사야 3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겨를 잉타하여 집을 해산한다는 말이 있어요. 전파하는 게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의 당연히 듣지 못하는 사람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파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전파하는 게.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 전하는 그냥 우리 교회 나와라 막 교회를 채우는 어떤 교회만 채우기 위한 목사님 막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함이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뭐 구원받았다라는 그냥 그 입술로만 믿고 마음에서는 하나 감동이나 감하나 이 속에서 뭔가 막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 막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막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한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막 폭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 입술하고 진짜 예수로 막 골수까지 채워가지고 정말 주님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고는 완전히 열매가 틀리고 결과가 틀리고 벌써 정말 다 틀리게 된 것을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말을 간절한 사람은요 막 정말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도요 그냥 어디서 물건 팔 때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건을 팔고 뭐 보험하라고 보험을 들어 어떤 그 세일즈맨이 찾아와도 그냥 뭐 들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이래버리면 안 사죠. 근데 막 정말 막 입에 막 거품을 흘리고 간절하게 막 아주 애절하게 막 그리고 너무 제품에 대해서 막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봐요. 그러면요 그 열심히도 사주고 그 정말 제품의 그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틀릴 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간절하게 중매할 때 뭐 이런 남자가 있고 이런 여자가 있고 하는데 서로가 여자한테 가서 남자 얘기하고 남자한테 가서 여자 얘기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중매하는 사람 말이 그렇게 하면 막 아주 그냥 그렇다고 없는 말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 걸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매를 하겠느냐는 거죠. 잘 알아야 중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두 사람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막 하시잖아. 중매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뺨이 석대고 잘하면 수리성찬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어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정말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막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서 막 정말 내가 그것도요. 예를 들어서 막 불을 보고 막 불이한 사람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불이야 저 불났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불났대 하고 들은 사람하고는 또 틀려요. 벌써 막 이 목소리도 틀리고 막 그 간절함도 틀린 거예요. 불난 거를 보는 사람들은 막 불이야 막 왜 지금 당장 사람이 막 다 죽고 막 저기서 막 악소리가 나고 막 그냥 막 비명 소리가 나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불이야 이러는데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들었다. 저 사람인데 저기 불났대. 벌써 그 다음 사람은 뭐야? 불났대? 불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막 간절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하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중간에 느낌
감정, 뭔가 거기서 어떤 풍기는 그런 이제 뭔가 맛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알곡의 전도에 알곡을 낳는 거지 겨가 전도를 해서 그 집을 해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쭉정이를 낳고 알곡은 알곡을 낳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정말 마지막 날 지금 이때라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앞으로는 이제 들려 올라가지 못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죽여 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을 주실 거라니까요. 회개하고 간 사람들은요, 저 사람 나중에 뭐 막 아파가지고 막 저 뭐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섰어. 근데 이제 좀 이따 환란이 오는 거야. 왜 나를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가지고 이 곤란을 보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얼마나 평안하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뭐 일찍 죽고 뭐 늦게 죽고 아니 70 먹어가지고 아무 어떤 열매도 없이 죽으면 그런 거 하고 30을 예수님처럼 33살에 가셨어도 그냥 온통 일 다 하시고 가신 분하고 어떤 길을 여러분 택하실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또 전하면서 또 우리가 깨닫더라고요. 전하면서 우리께 더 많이 전하면서 자기 것으로 더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지 못하더라도 또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웬만해야지 그냥 전했다가는 그냥 이리 뜯어먹처럼 막 뜯어먹으니까 그때는 기도를 또 기도 먼저 해야 되죠. 기도면 하나님께서 다 일 손 보셔가지고 앞에다 무릎 갖다 데려다 꿇어놓게 하시더라고. 다 비우게 하시고 아주 그냥 욕처럼 만들어가지고 앞에다가 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더 많이 전파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뭐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전도한다는 생각은 마세요. 뭐 전도하라고 하면은 나는 힘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나는 너무 눌려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파서 난 저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에 나와서 자기 것으로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힘이 있고 전하다가 보면은 다 베드로처럼 저처럼 정말 배운 게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정말 기차게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세요. 전하다 보면 치료도 되고 할렐루야. 아픈 사람은 치료도 또 보고 또 힘든 사람들은 또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점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좋다라고 보실 때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복되다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참 복되도다 아름답다 이제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전도는 어떤 뭐 교리나 어떤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15절에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우리 안 읽었는데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게 뭐냐면 16절부터는 아까 10장 1절에
그 앞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만이 마침이 된다.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한 믿은 자들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한 예수님만이 마침이 된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저들은 행함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저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진노만 사게 되었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이제 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면 글쎄 말씀으로 말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세상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그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 들음은 뭐 교회고 목사고 막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만 얘기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세상에 1시간을 전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 받아보고 누가 전도 들어봤는데 1시간을 얘기해도 자기 목사가 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이거 완전히 결국 교인 되는 거죠.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러셨는데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교인은 아무 때나 언제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전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나오세요 이러지. 교회 나오세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시작부터가 오직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럼 오직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나고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죽고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하여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꼭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모든 듣는 거,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저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야. 지식을 열심히 자기 지식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 지금도 이르렀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전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사실 한쪽으로 말씀 어느 한쪽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구원되기로 작정되지 않은 에서와 같은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어떤 그런 바로나 강박케 한 자를 강박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믿은 거라면은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불렀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막 이런 생각 들다가도 믿은 게 감사하다. 그런데 율법으로만 그냥 시시하게 왔다 갔다 그런 신앙 아닌 게 또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 중요한 건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은 들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전하시면서 감사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산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주시냐. 정말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잠이 와요? 자다가도 깨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도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웠어요.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깨웠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쭉 21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냐?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다 알아서 내가 백성하는 자를 이미 너희를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계기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네가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주님을 알았고, 너는 옛날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더니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결국 하나님 이방인 우리를, 거기 11절에 가면 또 해답이 나와요. 11절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나가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하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 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냐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뭔가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레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벌렸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든 자에게 다 벌리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쫓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빨리 자기 지식 있으면 얼른 버리시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이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게 다른 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 다,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정말 어미 품에 있는 아이가 어미를 쳐다보는 그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순수한 눈빛으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을 부르는 거, 주님을 구하는 거, 주님을 참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모든 물들은 다 바다로 와야 되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귀신 쫓으면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주님이 피난처가 돼야 되고 주님의 품으로 와야 되고, 막 은사 가지고 그냥 뭐 신유 은사, 뭐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계시적인 은사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결국은 그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가 우리 정말 종점이고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로 와야 되고, 전도하던 사람들도 선교하던 사람들도 다 힘들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고, 일만 하다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다 주님으로부터 들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말 모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설교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정말 최고의 생명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결국 이 말씀은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쓰여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지, 성경 여기를 벗어나면 그 성경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외워요, 성경. 아이만 되면은요, 이 학교에만 가면 이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다 외운대요. 그런데 왜 예수는 안 믿냐?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